레위 지파의 지도자 고라의 중심된 그 반역 사건 있은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중의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우시고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직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책임지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먼저 제사장에게는 그 맡겨진 직무와 돕는 그 레위 사람들을 선물로 생각하고 함께 연합하여 성소와 제단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 드려진 거제물과 요제물 가운데 불사르지 않은 것들, 특별히 첫 소산, 처음 익은 열매, 첫 생물, 그것이 동물이든 사람이든 처음껏 좋은 것은 모두 다 제사장의 몫으로 열심히 사역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도록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가운데 살펴보았습니다. 어릴 적에 저희 집에는 자그마한 밭이 있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파종해서 여름에 첫 소산을 거두게 되면 저희 어머니는 그 중에 가장 실하고 좋은 것을 골라서 꼭 목사님 댁에 가져다 드리고 와라 이렇게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게 다 말씀에 근거한 일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말씀 한 절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은 지식적으로는 많이 발전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어떤 신앙의 순수함은 오히려 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때때로 고지식해야지 됩니다. 머릿속에 있는 내 지식 때문에 따지고 묻고 왜 해야지 되나, 이것보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씀이니까 일단 순종해 보는 믿음, 그것이 고지식한 신앙의 믿음이지요.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그물질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틀렸다 하고 그물 정리나 해야지 되나 보다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예수님이 대뜸 저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깊은 곳이란 수심이 깊다기보다는 베드로의 경험상 평소에 물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거기에다가 한두 번 그물을 던져봤겠습니까? 던져봤자 헛수고할 것이 뻔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경험상 뻔히 보이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던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더라. 동료 배, 베드로 배, 두 배가 잠기도록 채웠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내 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배도 채우고 잠기게 할 만한 담을 수 없는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지식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이성보다 영성을 우선하여 살면 그런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무와 몫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레위 지파의 몫과 직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는 오늘날 교회로 하면 여러 가지 교회 안의 봉사와 사역을 맡은 직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스라엘의 11조를 기업으로 다 주어서 레위 자손들이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는다. 이 말씀은 주어진 직무에 충성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맡겨진 그 일,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 일, 회막에서의 여러 가지 일 아니겠습니까? 그 직무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갚아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먹이신다, 그 말씀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믿음입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그럴까? 그래도 되나? 가정은 누가 돌보고 사업은 누가 해나가나? 의심하고 염려하고 머리 굴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포기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삶 가운데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레위인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죠. 22절 말씀 보시면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레위인에게 맡겨진 첫 번째 직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함부로 회막 가까이 가서 죽는 일 없도록 그것을 잘 방지하라, 그런 말씀이죠.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 외에는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를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죽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또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중보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이 아무 준비 없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만이 드리는 정결례를 반드시 지키고 그렇게 하고 나서야 성막 안에 들어가서 맡겨진 제사 업무를 다 담당할 수 있었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친히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누구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제한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 지파에게 맡겨진 이 직무는 신약 시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직분자로서 더 이상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자들은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늘 살피고 경계하고 또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중보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값으로 그들이 죽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지 될까요? 내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되겠죠. 말씀의 본을 먼저 보이는 자가 돼야 되고 우리 무릎에 여러분 굳은 살이 배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23절 보십시오.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렇게 말씀 보면 회막에서 봉사하되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담당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값으로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내 죄의 문제부터 해결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뭐뭐든 돼지가 뭐뭐든 돼지 나무란다,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신의 영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어떻게 권면하겠어요? 영적으로 자기는 기도도 안 하면서 형제님 기도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자기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매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럴 수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사는 사람이죠. 성경에는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나를 경건의 능력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세우고 또 더불어서 내 주변에 믿음에 연약한 사람을 신앙으로 영적으로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더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2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기 반복되는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절망적으로 보이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제사장에게도 이런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윗절인 20절 말씀을 올라가 보십시오. 2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여기서도 말씀하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이 없을 것이다. 근데 이 말씀 왜 하신 것일까요? 제사장들은 땅의 것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마음 두고 살아야 한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고 내 기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을 목표로 살아야지 된다. 땅을 기업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도 하십니까? 레위 지파에게도 하시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되죠. 여러분, 제사장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만 인생의 목표를 하늘에 두고 살아야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전도사, 선교사가 가져야 할 인생의 목표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잣대, 다른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고 나는 목회자 아니니까 안 그래도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계세요?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나 목회자나 평신도나 동일하게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다 두어야지 된다? 땅이 아니라 하늘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두고 살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찬송했는데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찬송했잖아요. 우리 찬송한 대로 정말 영원히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거, 그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거, 그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의 기업이 되시고 또 분깃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비록 지금 나에게는 기업될 만한 땅 한 평 없지만, 아니 수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사실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지금 나에게는 근심된 일만 많고 하루하루 그저 평안한 날, 평안한 시간, 평안하게 쉴 수 있는 그 한 시간의 여유도 없지만 나는 나의 분깃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기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하루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날 되게 하실 것입니다.